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가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십자가 능력에 힘입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간이 또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주님께 우리 마음을 쏟아놓으며 또 주님께 귀 기울이는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산 길을 마련하신 주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이야기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이 다 등장하는데 마테마가와 요한은 같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사건이에요. 별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 향유를 누군가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부었던 일이 2차례 이상 있었던 겁니다. 최소한 2차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마테마가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루살렘 입성할 즈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살짝 달라요. 특히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에 대해서 기록하는 게 약간 다릅니다. 마태 마가는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전날 밤, 그러니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했던 그 전날 밤, 전날 저녁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기록했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오해하기 쉽게 그리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명확하게 그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딱 명확하게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마테마가는 왜 그렇게 헷갈리게 했느냐? 그거는 이 가룟 유다의 어떠한 그 태도와 행동과 이 마리아의 태도와 행동을
뚜렷하게 대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를 보면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의 무리들이 이제 예수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이 예수를 잡고 죽여야 될까? 그렇게 모의하는 장면이 나오고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넘기겠다라고 거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지? 막 궁리하는 장면과 지난 바로 다음에 이 향유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나오고 그거에 이어서 가룟 유다의 사건이 이어져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언젠지를 기록하고 있긴 한데 날짜나 그걸 특정하지 않고 어떻게 기록하냐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앞에 사건은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잡기 위해서 모의하는 장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튿날에서 그 사건이 시간 순서로 흘러가는 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 뒤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딱 그 시간과 동기화되어 있다고 보기보다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이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듯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지금 이들과 거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어떤 모습을 뚜렷하게 대조시켜 보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선택하신. 그래서 제자들이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몇백 명 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배웠던 사람이 몇백 명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입니다. 또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서에서는 500명 정도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던 걸로 기록을 해요. 또 뭐 그런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몇천 명씩 막 따라다니고 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12명을 추렸는데 예수님이 특별하게 뽑았는데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가룟 유다이고 우리가 다 잘 알듯이 회계 담당자였어요. 예수님의 딱 무리 코어 12명,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 돌아다닐 때 예수님의 사역 거기에 회계 담당자였어요. 회계 담당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름은 성실하고 또 셈에 바르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세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대 맡은 자 회계 담당자였어요. 그만큼 뭔가 꼼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이 예수님을 어느 순간 팔아 넘겨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뭐 지난 주일에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12명의 제자들이지만 그들도 당시의 무리들,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 사고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고 다른 행동을 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꾸짖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 반면 가룟 유다는 뒤에서 이렇게 갸우뚱거리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점점 행적이 이상한 걸 보고 이거 이상하다. 우리가 생각한 그런 메시아가 아닐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뭐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제일 불량하게 생각하면 이 사람 메시아인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 일은 텄고 내 주머니나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대제사장하고 거래했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좀 더 낫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분이 메시아인 건 같긴 한데 정말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시니까
이분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분을 좀 자극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메시아의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강하게 예수님을 압박하는 방법을 택하려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계획하고 있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든 어쨌든 잡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넘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들의 계획에 돕기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저항하면서 뭔가 원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일들을 하지 않을까. 그들의 무력에 저항하고 대항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제압하면서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마리아예요. 이 나사로네 집 막내예요. 나사로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는 이 세 남매 중에서 막내예요. 예수님이 또 나름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그렇게 제자들을 놓고 가르칠 때 이렇게 예수님 바로 가까이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하여금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게끔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저러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붙잡고 한 방울 이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정도인데 그런데 마리아는 대단히 진지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예수님이 잡히신다니, 죽임을 당하신다니 너무 속상하고 슬퍼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면 예수님을 뵐 날이 많이 남지 않았을 때 내가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와중에 자기 오라버니를 낫게 하신 죽음에서 건지신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자신의 마을에서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께 자기도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마테마가 요한복음 모두에서 다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코멘트를 해요.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 퓨네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장례의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장례가 뭐 죽음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마리아가 기억하고 있었어. 내가 죽을 걸 알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내가 죽겠다고 죽을 거라고 너희한테 그렇게 수도 없이 말했지만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귀담아 듣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으로 아픈 마음을 또 그것으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에 없지만 마태, 마가복음에는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 어떤 곳이든 그 복음과 함께 이 마리아의 행동을 전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라고 말을 해요. 말씀하세요. 향유 부은 일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와 맞먹을 정도의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데 이 향유 부은 일까지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명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이 일은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파되어서 예수를 삶의 그리스도로, 삶의 주인으로,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삶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면 결국은 이 마리아처럼 살아야 해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 마리아의 모습.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지경이 어디까지인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이 깨트린 향유 옥합의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동네, 베단이라는 동네는 빈민촌이에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가난한 남매들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값비싼 어떻게 보면 전 재산과 같은 그것들을 깨트려서 쏟아서 부은 거예요. 옆에서 제자들만서 혀를 차면서 야 그게 무슨 짓이냐, 왜 그렇게 쏟아 부어버리냐 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들 예수님께 아낌없이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자들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대가 있었어. 예수님을 향한 기대. 자기가 말하는 메시아, 자기가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고 예수님이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니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똑같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신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예수님의 행동들, 방향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기대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를 넘어서 여전히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게 내 생각과 내 이성의, 내 이해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역사에 감사하며 또 주께서 그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 역시 아버지께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마리아처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기대와 전혀 다른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또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지 않아. 마치 욥처럼 아무리 울부짖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잖아요. 그때 그런 뭔가 영적인 캄캄함을 겪고 있는 그런 때조차도 진리 가운데서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리아를 통해 오늘 보여줬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또 그 베푸신 사랑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또 드리기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께 부은 이 마리아의 일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이야기가 전해지게 하라고 하시며 복음의 삶의 결과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아까워하며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을 알아가고 내 이해를 뛰어넘어서 이끄시는 그곳대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걸음을 내딛고 무엇보다도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감히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어느 곳이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뻐하며 순종하며 주님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합니다. 우리가 있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만지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또 각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